초대교회는 하나의 편지가 회람되어서 읽혔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편지가 초대교회 때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편지 하나가 회람되어서 읽혔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두 길입니다. Two ways, 두 길이었습니다. 두 길이라는 것은 길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 이렇게 두 길이라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이들은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의 길, 어떤 이들은 사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이들은 생명의 길을, 또 어떤 이들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을 말하죠. 그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은. 그런데 이런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티가 나게 열심을 내든 티가 안 나게 열심을 내든, 티가 안 난다고 열심이 없는 건 아니니까 티가 안 나게 열심을 내든, 외향적으로 저 사람은 되게 열심히 있다 그렇게 티가 나든, 내성적으로 저 사람 되게 조용한데 은근히 묵묵하게 열심히 있다 이렇게 열심히 내든, 이들에게는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다고 하죠?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17절 말씀. 네.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데 어떤 뜻으로?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하는 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데, 열심인데 그 열심의 결과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 편에서는 저렇게 해서야 구원을 받겠냐, 저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 우리 말을 들어라, 이 말이 진실이고 진리다라고 하고, 또 한쪽 편에서는 저건 믿음에서 이탈하는 거다, 저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된다,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았냐,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 이 말이 진실이고 이게 진리다, 이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한쪽 편에서는 이걸 보다 못해가지고 우리 적당히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다른 복음이든 바른 복음이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서로 화해하면서 좋게 갑시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 결과가 교회 내에서 온갖 이간질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열심이 아니다. 열심을 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열심이 되게 좋다라고 많이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이 신약 성경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걸 환기시켜 보면 열심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나쁜 뜻이 그 열심을 이끌고 가면 그 열심은 나쁜 열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열심이 나와요. 4장 18절 말씀 나오죠. 4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시 그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런 열심은
언제든지 좋다는 거죠. 언제든지 좋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좋은 일로 내는 열심을 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하나는 나쁜 열심이죠. 또 하나는 좋은 열심입니다. 열심은 절대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열심은 두 가지 열심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길을 가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게 될까? 생명의 길에 열심을 내기 때문이고, 왜 그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가게 될까? 사망의 길에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두 길로 가게 하는 것은 두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어디에 열심을 내는 인생인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저희가 예배 드릴 때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할 때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 마친 다음에 내일부터 또 일상 속에서 생활하실 때 열심히 없이 삶을 산다는 게 참 그 삶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라는 게 정말 바른 방향을 갖고 있는 열심일까? 어디에 열심을 내는 인생인가? 그것을 한번 같이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죠. 야, 너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어디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거냐? 이제 바울은 이 두 길을 가게 하는 두 열심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거로 끝내지를 않죠. 그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즉, 왜 이런 열심의 차이가 생기는 걸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열심의 차이가 생기는 걸까? 그걸 대답해 주는데요. 이런 열심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뜻으로 내는 열심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째서 이 열심이 좋은 뜻으로 내는 열심이 아니라고 하는가?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는 거. 오직 이 한 가지의 목적과 뜻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쁜 열심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열심히 가르칠까요? 바울이 묻는다면 대답은 자기를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열심히 신방하면서 찾아다닐까요? 자기를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왜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까요? 자기를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왜 여러분들에 대한 칭찬을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있지도 않은 걸 막 만들어내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 자기를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할까요? 자기를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을 할까요? 자기를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열심히 식사 자리에 초대할까요? 자기를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가끔씩 선물을 줄까요? 자기를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열심을 내는 활동들이 이게 좀 다르잖아요, 다. 근데 이 열심을 내는 활동들이 다를 수는 있는데 열심을 내는 활동의 이유와 목적은 다 같아요. 딱 한 가지. 오직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목적인 사람은요, 그 열심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숨겨 있죠, 목적이라는 거는. 근데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면 그 열심은 결코 좋은 열심이 될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가 굉장한 수고잖아요. 저희 아내도 아이를 셋을 낳으면서 제가 아내 아이 낳을 때 다 들어가서 봤는데 보통 수고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한 명 낳으면은 수고했어 그러고요. 둘 낳으면은 손잡고 포옹하면서 수고했어 그러고요. 셋 낳으면 무릎 꿇고 수고했어 그래요. 저는 무릎 꿇고 수고했어를 못 해가지고 너무 수고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그거예요. 지금 해산하는 수고. 그걸 아끼지 않는다. 왜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자신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수고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통스러워도 이게 되게 고통스럽고 되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수고를 하는 거는 이 수고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수고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따르게 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내는 거, 이게 이 모든 수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열심의 차이는 어디서 오나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목적, 하나는 그리스도가 목적.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다르죠. 열심의 차이는 어디서 와요? 목적에서 옵니다. 자기를 따르는 것이 목적인 자들은 나쁜 열심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목적인 자들은 좋은 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열심이죠. 둘 다 열심인데 그 열심이 어떤 목적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나쁜 열심이 되기도 하고 좋은 열심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열심은 그 자체로 차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그 차이가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열심을 바꾸려면 반드시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목적은 그대로 둔 채 열심은 바뀔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열심을 낼 리가 없어요. 낼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는 자가 자신을 따르도록 열심을 낼 리가 없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목적이 열심의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왼쪽에 목적을 둔 자가 오른쪽 길로 가고자 열심을 낼 리가 없고, 오른쪽에 목적을 둔 자가 왼쪽 길로 가고자 열심을 낼 리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그 열심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이제는 이 시간을 통해 그만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묻고 그걸 찾으셔서 그 목적에 따라서 열심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의 차이는 뭐에서 온다? 목적에서 와요. 목적이 안 바뀌면 열심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하실 때 목적이 분명하게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 열심히 바뀌게 돼 있죠.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쁜 열심에 빠지는 자들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계속 그렇게 나쁜 열심에 계속 빠져들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게 돼서 좋은 열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이 회복의 길이 뭘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많이 혼돈스럽잖아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여기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저기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참 한국 교회만큼 열심인 교회가 있나요? 굉장히 열심히세요. 우리 찬양 이렇게 반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순장으로 섬기는 분들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도 보면은 참 열심히시죠. 그런데 그 열심인 만큼 참 이렇게 임팩트랄까요?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게 뭘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 목적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목적이. 그러면 이 목적으로 회복하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많이 이렇게 흐트러진 것 같은데, 그럼 그 길로 어떻게 가게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적용적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하죠. 그렇다면 바울이 붙잡으려고 쫓아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죠?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목적에 붙잡힌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라는 거고, 그래서 바울 자신이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자기를 사로잡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 빌립보서 이 3장 12절의 말씀에는 다른 누구가 없어요. 다른 누구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 따르는 바울, 이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17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눈여겨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되게 도전적인 말을 하죠.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합니다.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나를. 그럼 어떤 나를 본받으라는 건가요? 그리스도라는 목적에 붙들려서 이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열심히 따라가는 나, 그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목적이어서 자기를 따르도록 열심히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목적이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열심히 이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좋은 목적에 따른 좋은 열심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이끌기 위해 제시한 방법이 딱 하나 나와요. 딱 하나 나옵니다. 뭐죠? 나예요. 뭐라고요? 나라고요. 나라는 존재.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만일 이런 내가 없다면 이 목적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이 열심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목적으로 이끌 수 있는 건 오직 나라는 존재를 통해 본을 보이는 것뿐이고,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 따위로 제자들을 후리지 않았어요. 말이 좀 센가요? 제자들을 현혹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왜? 그게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그걸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목적으로 이끌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목적에 열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거,
오직 나라는 존재를 통해 본을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복의 방법으로 바울 자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회사,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정부, 더 나은 교회를 말하지만 정작 더 나아지는 것이 없고 심지어 실상은 그 반대로 더 나빠지기만 하고 또 설상가상으로 이런 현실을 괜찮다고 포장하거나 나아지고 있다고 윤색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기만하거나 이런 현실에 대한 대처로 온갖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데 열을 올리면서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좋다고 하는 그 프로그램들의 실상은 나라는 존재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 채 이력서에 한 줄 올리는 정도의 경력사항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허다하니 프로그램은 열심히 돌아가지만 공허하며 현실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홍보하지만 속이는 것이니 이에 지친 사람들은 결국 자포자기하거나 냉소적으로 변해서 좋은 목적과 좋은 열심으로 나아가기보다 나쁜 목적과 나쁜 열심에 걸려들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무에 걸린 인생이고 비참으로 끝날 인생의 양산이 되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프고 하나님의 아픔이 깊어지니까 이 슬픔과 아픔은 함석헌 선생의 물음인 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슬픔이고 아픔일 것이며 세종대왕에게 전하 한 사람의 인재는 다른 시대에서 빌려올 수 없는 것이오니 한 사람의 인재를 키우소서라고 간언한 충신의 말에도 불구하고 인재 키울 생각은 도외시한 채 과거의 영광만 들먹이며 현재를 한탄하게 하는 슬픔과 아픔일 것이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도전, 즉 시대를 한탄하는 그대가 왜 인물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에 응전하지 않거나 응전하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일 것이며 이 모두는 나라는 방법은 사라진 채 나 아닌 어떤 것으로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맹목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슬퍼하시죠. 아파하시고. 말로 된다고요? 성경 어디에 말로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성경의 핵심은 존재의 책이에요. 이건 존재의 책입니다. 이건 절대로 프로그램의 책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존재가 반드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목적과 열심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존재입니다. 이 내가 없으면요, 방법은 없다고 보면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서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열심이라고 다 같은 열심이 아닙니다. 두 열심이 있습니다. 나쁜 열심과 좋은 열심. 무엇이 이 열심의 차이를 만들죠? 목적이에요. 자기를 목적으로 하는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데 열심을 내도록 목적과 열심을 회복하는데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나예요.